할렐루야.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기도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는 생략하고 우리 성탄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메시지의 그 내용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한번 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따라 먼 길을 떠나네. 왕의 탄생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네. 사막의 길을 지나 빛 하나 의지하네. 밤하늘에 멈춘 그 별 아래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네.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의 노래 올리네. 별이 멈춘 그 자리 세상이 주를 배우네. 하늘의 노래 울리네. 예수 우리의 왕. 황금을 들여 경배하리. 참된 왕이신 예수께 유향을 피워 찬양하리. 우리의 기도가 되소서. 모략을 들여 고백하리. 십자가의 길을 따르리. 생명 다해 예배하리. 주께 나의 손 드리.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늘의 길이 열렸네. 부활의 주 영원한 생명 모든 민족 구원하셨네. 별이 멈춘 그 자리 세상이 주를 배우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루돌프 사슴코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성탄절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사라고 하는 미사가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크리스마스의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눈이 내리고 징글벨이 울리는 멋진 크리스마스였을까요? 아닙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올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는 가장 썰렁한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거보다 더 쓸쓸하고 더 어두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추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밖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면서 날이 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겨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종교는 부패했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양 몇 마리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상황, 비참한 현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환경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크리스마스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환한 불빛이 비치더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어디일까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면 좋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 중에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을 보낼 것이고, 그 왕을 뛰어넘는 가장 최고의 왕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는데, 여기서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베들레헴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벳과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얘기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합치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은 떡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밥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냐면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2절에 나오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구유가 뭐죠? 구유, 말 밥통입니다. 그죠?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아십니까? 소 여물통, 말 여물통에서 아기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 제갈과 굴레를 씌워가지고 잡아당기지 않으면 끌려오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말, 짐승, 그런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 영원하신 왕,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말과 같이 무지하고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왜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병이 치료받는 거겠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의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두에게 필요한 절실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11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많다.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시고 그 아기가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탄생하실 것인데 그 아기 외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가 이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강보가 뭐죠? 강보에 쌓여 있다,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했는데, 표적이란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가 뜻이 들어있는 사건,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기가 표적이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인 것입니다. 이 아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으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캐럴이 뭐겠습니까? 바로 천사들의 합창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캐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 영광이 있습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면 텅 비어 있고 그냥 깜깜할 뿐이죠.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는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으로 신음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메시지는 틀린 메시지인가? 아닙니다. 이 14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첫째는 진정한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정한 영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영광 그러면 그냥 무조건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발밑에 복종시키고 호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양면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놀라운 영광, 그것도 영광이지만 이것보다 더 차원 높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이고 섬김의 영광이시고 희생의 영광이시고 구원의 영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피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것도 마구간에서 인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야말로 최고의 영광,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보다 여러분, 인간이 강아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가 우리 위한 제물로 죽으시는 영광,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진정한 영광이고 영원히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는 잊을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 생각을 하면 너무나 이 영광의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란 아무에게 주어지는 그런 싸구려 여러분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이 아기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했다는 것, 그 구원의 방법을 믿고 이 아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어느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죄수들을 섬기던 목사님이 이 크리스마스 날 연극을 해보자고 죄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모였는데 이 14명의 죄수가 모여서 연극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0명은 천사의 역할을 맡게 되고 4명은 목자들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흰옷을 입고 촛불을 들고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환한 불빛을 보고 무서워했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기뻐했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연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후에 한 사형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자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형수입니다. 처음에는 감옥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동안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목자였다는 것을. 나는 어둡고 추운 들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낙심의 깊은 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기뻐 뛰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연극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며칠 후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이 복음을 들은 내 영혼은 활짝 열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슴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우리 가슴에 가득 안은 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